바랄지어다. 좋은 믿음의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믿음의 자리에 안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때 당시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자 이겁니다. 그런 배경의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도 잘 많이 받고 천국도 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만 얘기하지 두 가지를 다 갖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하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아야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으시죠. 예수님 죽으신 것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는 그 죄 문제를 오직 그분의 유일한 기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이 개념 정리가 기독교적인 이런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이제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왜 죽으셨냐고 멋지게 이기시지 이런 주의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기도하면 다 얻고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손에 잡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을 놓치는 간 호세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조차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몰아넣고 배역과 패망의 자리에 그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좋은 기회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는 약속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들이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은 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받은 그곳에서 그들이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며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도 이방신과 동급으로 나가는가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패망의 길을 가느냐? 그래 그럼 너희들 패망해봐라 하면서 아수르에 그들을 팔아버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오늘 12장은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부정적으로는 그들이 어떤 죄에 처했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그렇게 되게 되겠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교차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민족의 선지인 야곱을 비교하면서 너희들도 너희 조상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긍정과 부정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2절 봅니다. 1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제 나중엔 북호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되죠. 북호가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조상의 위대한 어떤 자리에 그가 섭니다. 근데 너희 후손인 너희들도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옵니다. 야곱이. 이게 자기가 장자 되고 싶은 마음이 이미 모태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걸 이제 의역하면은 약탈자입니다. 약탈자가 뭡니까? 내 이익을 위하여 남의 것을 뺏는 자입니다. 누가요? 야곱이. 그리고 누가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를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보다 오히려 보면은 오히려 더 선한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그죠? 이 야곱은 자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뭘 줍니까?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뺐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복까지 뺐는데 어머니와 이렇게 요리 잘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과 복까지 다 뺐습니다. 이걸 이제 형이 알았단 말이에요. 형이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이 야곱을 죽이리라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야곱을 이제 피난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걸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습니까?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자가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20년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뒤에서는 누가요? 삼촌이 죽이려고 하고 야곱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겁니다. 자, 3절 다시 봅니다. 야곱이 못해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국 강단에 이렇게 많이 있죠. 야곱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겨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 아니 뭐 조금 된소리 말은 대먹지 못하는 자식이죠. 그죠? 부모를 이긴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부모가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 그죠? 오죽하면 부모가 져주겠어요. 야곱이 지금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겨루는 것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 천사가 져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신이 없습니까? 아니 창조주가 예? 피조물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창조주를. 예? 근데 이걸 한국 강단에서는 그렇게 예?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모략군, 술사, 계략군으로 살았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거역하는 자리에 나갔다는 겁니다. 왜 옛 사건을 꾸중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조상 야곱과 너희들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 유래된 그 모든 역사적인 배경이 너희들에게도 고스란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베델 사건, 긍정과 부정이 교차되는 신앙의 자리, 야곱이 그런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왜 복을 주시는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이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이삭에게 약속한 복을 왜 그대로 주실까? 창세기 28장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을 보면 13절 14절 근거가 야곱에게 없죠. 아브라함에게 있고 이삭에게 있죠.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히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약속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복을 연결해서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눈으로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거룩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문답서 주제가 뭔가 위로잖아요. 위로가 뭐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요. 죄와 비참함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남은 삶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 속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행복할 때 감사는 해죠. 그죠? 다 하잖아요. 근데 길지 않더라고요. 근데 고난의 감사의 생활은 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보여주시고 성취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이익 얻는 그 복된 길을 호세아를 통하여 그리고 신약의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66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겠죠. 목사님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네,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1순위의 문제는 아닙니다. 직장이 1순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1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1순위는 오직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내 자녀의 신앙도 그렇게 심겨주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다음 세대까지 이런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라면 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약속, 하나님께 받은 약속. 야곱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그럼 열심히 안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과 선택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행착오 하는 것은 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야곱처럼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 나루터처럼 우리에게 늘 씨름하십니다. 야, 그러면 되겠냐? 야, 그게 너의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거 없어도 나를 경외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준 복은 그게 아닌데 늘 씨름하시는 거죠. 근데 그 씨름의 본질적인 걸 우리 놓치니까 자꾸 야곱처럼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져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기다려주시고, 예. 우리가 설레발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이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돌이키겠지. 우리는 이런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고작 이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이런 벌을 주신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 꼴을 안 당했을 텐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꼴을 당하는구나. 예, 정당한 분석입니다. 예, 우리는 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죄인처럼 살았다고 하나님 늘 죄를 지적하는가?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오른손으로 착한 일하고 왼손으로 거룩한 일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한 주간 동안 너무나 귀한 일을 하셨습니까? 너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셨습니까? 상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나 이 정도 됐죠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야곱을 그런 조상으로 만들지 말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조상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범죄 일어났을 때 하나님 그때 그냥 모조리 다 없애고 새 국민을 만들어서 새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 왜 그렇게 하셨냐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우리는 얼마나 학소거대하고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 빨리 재림 좀 하시죠. 예? 근데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예? 2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의 결과의 고통을 다 받게 합니까?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배반하는데 하나님 왜 감내하시면서 우리와 씨름하십니까? 차라리 없애시죠. 차라리 끝내시죠. 하는 마음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하잖아요. 아, 창세기 4장으로 끝날 역사가 어느덧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계시고 있구나. 이걸 알 때는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그렇죠. 예. 야, 내가 이렇게 못난 자이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시대는 이미 구약 시대니까 결과는 어떻게? 아하, 그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구나.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생애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잘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근거로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선물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돼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을 주신 거죠. 그 약속이란 인간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묻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대표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목사님 아브라함과 우리의 신앙을 같은 동급에서 세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는 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동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고 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예?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느 자리까지 가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 아니, 자기 아들 죽이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성경이니까 일찍 일어나. 아니, 자기 아들 죽이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일찍 일어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하면,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밤 비행기 타고 요나처럼 도망가겠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받을 자가 그 복이 무엇인가를 그가 아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그 손에 칼을 잡고 내리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칼도 못 잡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도망가는 정도의 신앙의 자리가 아닐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하며 간 그 복이 누구에게? 오고 가는 세대에게 그 복이 이렇게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가? 야곱,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무런 이해도 없는 자,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자, 그래서 자기가 초래한 피난길을 가면서도 야,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네. 이걸 확인하니까 야곱의 눈에서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는구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난 이 사랑, 이 약속, 이 축복, 이 근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복시킬 때에 가장 먼저 허락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 경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현실 속에서의 어려운 일들, 우리가 열심히 했던 일들이 오히려 반대적으로 아픔과 슬픔과 좌절의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항도 하고 거부하면서 비명 지르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말씀입니다.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비극적인 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야곱 나루터에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나는 부인하고 있지만 부인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어디에서 행복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떤 환경에서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 감사를 고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이 어떻게 되고 내 주변이 어떻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와 지금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나조차도 지금 이 땅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원수가 돼서 하나님 저 원수 좀 죽여주세요 하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도 그 어떤 원수를 하나님 저 원수 좀 죽여주세요. 무시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져 봐요. 예. 나 존재도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한데요. 저는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못 만났을 거고. 근데 내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아니까 이제는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돼요. 불평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죠. 근데 불평이 안 나오는 그 감사의 자리. 여러분 따져보세요. 내가 혼자 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믿지 않을 때는 못 느꼈으니까 혼자 있구나 느꼈지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내 순간순간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늘 함께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조건적인 행복만 느낄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오히려 그때보다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표현도 해요. 세밀한 기도를 듣는다. 여러분이 너무 고통을 받고 너무 큰 어려운 힘든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시름, 예? 너무 어려워서 기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가졌다면 적어도 그렇게는 이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았을 텐데 이미 그 시대는 이런 환경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어디 있든지 함께하리라.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호세아 12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2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면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알지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정의와 그리고 인애, 그게 무엇입니까? 아니 야곱이 얼마나 못난 자입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왜요?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약탈자.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보상은 야곱에게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에게 주시는 보상인 겁니다. 너희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아수르로 갈 것이다. 얼마나 비극적인 경고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에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이 노예로 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그럼 우리는 아주 샤프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차라리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노예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죠. 그렇죠?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이게 너희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노예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그겁니다. 오늘 12장 5절 6절이 그거 하잖아요. 그런즉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나와 꼭 함께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느냐? 그것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나 신약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보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 문제가 아닙니다. 얻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보상이란 잘못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어떻게 이해관계로 묶어버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우리가 가장 좋아 기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해서 문제죠.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신이 되기만 바라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가?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잘못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잘못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나를 꼭 재벌에 아니면 어떤 특망화자리에 넣기보다는 그 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단하다고 느끼십니까? 억울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태어난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왜 빨리 안 죽냐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애와 정의를 행하신 일을 어디에서나 지금 펼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늘 다가서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가장 비참한 현실, 억울한 자리, 원하지 않는 경우도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를 중단하지 않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를 계속 중단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는 빨리 항복하는 것이 복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조건적으로만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상적인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 못할 억울함이 있습니까? 하소연과 막연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더라도 우리 홀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혼자라고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 그렇게 큰 거 아닌데 그렇게 억울하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까? 마지막 터뜨린 그 분노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가서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욥이 나를 이렇게 고통에 몰아넣으십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나 정국 같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늘 확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왜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보면 하루 살아가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일용한 양식. 억울한 나 하나, 보잘것없는 나 하나, 아무 가치도 없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망하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망하는 것이 복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늘 저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만난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그 당시에 얼마나 거부 부자였는지 아세요? 네? 그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돈 걷는 세부쟁이였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면, 저도 군대 제대하고 세무서 직원하려고 세무사 합격하려고 그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네, 그때 그거 하면 그러니까 한 달 하고선 아니구나 하고 이제 딱 끝냈는데, 그때 당시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세무원 그 공부할 때도 세무사 딱 서류 봉투만 들고 가면 돈을 그냥 막 찔러주는 거예요. 우리 세무 해주지 말라, 세무 감사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때 삭개오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저는 삭개오는 망했다고 봐요. 자기가 남에게 잘못된 이득을 얻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4배를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어쨌든 계산해보세요. 1000억이 있었다. 그럼 4배를 1000억을 불법으로 얻었다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1000억 받은 1000억으로 가르쳤는데 4000억을 갚아야 돼요. 그 절반은 어떻게 했겠다 그래요? 나누어 드렸다. 우리 스승 목사님 만난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만나고 저는 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떠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으면서 우린 주님 때문에 지금 망하는 길을 기쁨과 감사로 갑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속으로만 아멘 하시고 우린 당당한 그 신앙을 지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서 화려함과 풍성함을 다 얻고 기쁨과 감사로 내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그 길을 갔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길을 갈 때는 그걸 다 내놓고 망해도 좋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가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머니 다 하십시오. 그런 고백이 정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어떤 헌신도 다가 아니고 내가 포기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흡족할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고달픕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이 참 고달퍼요. 그죠? 아니 우리는 남들은 다 욕심부리면서 뭐 투기하고 뭐 다 이리저리 피하면서 돈 벌었다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희생하고 살아야 되고 오늘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순종하고 이해하고 누리는 문제는 야곱 나루터에서 그 자기의 고집을 자기 인생의 경험이 최고라고 갈망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간섭하시면서 그것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받고 야곱이 훗날에 바로에게 축복할 때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바로에게 머리에 안서요. 아니 오늘날 말하면 미국 대통령에게 목사가 안수해 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에 자손들에게 그런 축복의 기도, 많은 재산을 남기면서 야 너희들 복 받았지 나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진짜 복을 전하는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아멘.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로우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그럼 이제 그래요. 그럼 기도해. 예,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통함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망하잖아요. 노예로 가잖아요.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선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신을 내세워서 야 너의 신은 우리 신보다 열등하다 이러면서 성전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저 성전을 파괴한 저 손을 마비시켜 주던지 딱 잘라지던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한 모든 그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노예로 끌려가는 승모를 하나님은 당하십니다. 왜요? 세상에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곧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은 외롭거나 절망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믿음 생활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참된 위로의 길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내 감정, 내 만족, 내 이해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깊고 넓고 깊은 그 은혜의 세계에 내가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제대로만 확인한다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로 말한다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 아니냐? 오늘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 기준만 제대로 안다면 내 만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가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각오하고 결심한 문제로 해결하는 하나님만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남은 날 잘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남은 생활 동안에 기쁨과 감사로 나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